샬롬, 4월 1일 토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이다 라고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를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제 첫째 달 니산월 14일 해 질 때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당일에 그 고기를 잡아 먹을 것과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으며 이 무교절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가정이 통상적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한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앞장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일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식사를 할 때 쿠션과 같은 곳에 기대어 누운 상태로 낮은 상태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이제 한창 즐겁게 식사를 한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즐거운 그 식사 분위기 한가운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2절에 몹시 근심하게 되었고 각각 그 사람이 자신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일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곧 배신하는 것 그리고 곧 있으면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 죽음이 곧 예언의 성취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대답을 함께 보시죠. 25절입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아주 뻔뻔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 마음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가증한 모습은 그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팔 이 사람에게 화가 있으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훗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영원한 징벌을 받을 그 비참한 최후를 지금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힘입어서 얻어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자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의 순서에 따라 누룩 없는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떡, 그 빵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 무교절에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만찬의 떡은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허락하는 그 구원의 떡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잔을 주시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피, 대속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자들은 그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옛 언약은 매번 짐승을 잡아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그런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소망의 약속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6월절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새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이후 제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 모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에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갈릴리로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끝에서는 철저히 배반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죠.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달기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그랬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내립니다. 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다른 신약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다가 대부분 주님을 위해 순교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비록 주님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해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것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났던 그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일어나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주님을 등지고 곧바로 주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우리의 영적인 민낯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